애완견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강아지 호텔에서 잠도 자고 심지어 아들아하고 인간의 자녀 칭호를 받으면서 대접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래되어서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지만은 애완견들이 이토록 둔가발이라고 감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산책하다가 길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애완견을 목격하였답니다. 며칠은 굶은 듯 비실비실한데 온몸 비에 젖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한 것으로 봐서 오솔길에 벌어진 그런 애완견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애완견을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새 옷을 입힌 후에 애완견이 수컷이라서 새 이름을 영어로 SON이라고 지어줬어. 또 죽도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강아지 son에게 자기 침대 옆에서 편안히 잠들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 그 애완견은 더 이상 버려진 개새끼가 아니라 그녀의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속에 버려진 비참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운수나 팔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고 크나큰 은혜이며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버려진 오솔길에서 일방적으로 구조받은 애완견처럼 아무 공로 없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설교 본문을 올바로 인식하는 게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설교 보면 4절로입니다. 4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서 4절에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3학년으로 신학대학 3학년을 편입을 했는데 하니까 막 전공을 공부하죠. 구약학 교수가 들어와서 내 강의를 들으려면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읽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막 보여줘요. 원소로 돼 있고 막 그런 책인데 책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빨갛습니다. 가서 도서관에 가서 표지만 만져보고 와도 내 강의가 훨씬 이게 잘 될 거다.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표지라도 만져보고 오라는 거예요. 책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신학 구약학 강의를 해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보면 어떻게 생겼는가 선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자,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뭐 헬라어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짓는다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포이온. 이건 만든다는 뭘 행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한다는 얘기. 자꾸 하나님이 죄라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것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나니 포이에이 3인칭 단수니까 똑같이 이거는 현재형 분사고 이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라 뭐뭐이라 그 사람은 불법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라란 말이 이라가 동사예요. 우리들 불법은 명사잖아요. 명사에다 동사를 붙였다. 헬라어는 이게 이제 불법이고 이라가 동사. 이라가 헬라어로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불법인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어제 불법도 오늘 아니고 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불법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우리에게 한 사람한테 붙으면은 그 죄는 치도고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충동결여해서 불법을 하나님의 불법이라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몰랐어요, 안 했어요, 나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마귀한테 붙들려 죄를 보면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면서 그런 개념을 찾아요?
못 찾지. 우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근데 헬라어를 쓰신 분은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면은 아노미아를 써. 아노미아. 아란 말이 우리말로 아니 불자, 없을 무자, 영어로 낫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하는 것이요, 내용을. 노미아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판단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법, 규칙, 질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지, 무법칙, 무법, 불법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lawlessness, law란 말이 이제 법률을 말해요. 법률이 작게 만들어진 상태로, less란 말은 부정이란 말이에요. 법률이 없는 상태로 있는 명사를 만들라고 ness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무시하거나 법률이 없음이나, 그렇죠? 뭐 우리 같은 모법률, 안법률, 뭐 무법률, 불법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4절에 5절인데 죄를 없애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죄를 없앨 분이 누구냐? 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라고 돼서 그라고 3인칭 단수 남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란 걸 압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없다란 말이 이것도 또 웃고 아니단 말이에요. 없을 무자, 아니 불자. 에스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상태로 계속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와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없앤다란 말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원형은 이걸 단순 아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끝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한 번에 끊어졌어요.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다시는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닦고 한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예수님이란 걸 알아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와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take away, 멀리 가져가. take라면 붙잡은 거잖아요. away, 멀리 가져간다 말이에요. 얼마만큼? 그 죄가 예수님의 때가 다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빨리 갖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가 다시는 나에게 아무런, 우리 속된 말하면 매가리가 없어요. 이제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계속한다. 한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제 용서 사건이 계속된다. 이거 우리 헬라어로는 이렇게 보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저희들이 멀리 갔다 놓은 상태가 계속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진다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정말로 홍해보다 더 어려운 것보다 더 이론상은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제사 받고 또 죄를 지은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볼 때는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나, 그 예수님 붙잡혔나, 십자가를 내가 믿는가 한번 확인해 볼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보면은 이 일을, 이 십자가에서 여기 가져간 일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단번에 이뤘대. 한 번에 끝냈다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소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란 말은 길도자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체계, 거기에 대한 어떤 진리,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교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치를 말해서 바울은 진리의 도라고 했다. 이 도란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치, 원리, 법칙, 질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쓴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가 영향을 미치면서 딱 맞고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죄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죄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죠. 죄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만만해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물의 죄가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치를 그리스도인들은 정통한다. 지나간다. 아야, 오이다라고 했어. 오이다, 여기 있네, 오이다. 말했죠?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핵심을 뚫어 아는데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쓴다. 조금씩은 줄 알았는데 기노스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바울이 요한이 쓴 분은 오이다라고 써놨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이치를 확실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치를 알고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치가, 그런 원리가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런 신앙의 방법이 있다. 라고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많지만은 우리 누가 보면 베드로를 길게 소개해줘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치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그랬어요. 시몬이란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에요. 그때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 베드로 이름 나쁘니까 시몬 나쁘니까 베드로로 고치자.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는 뭐예요? 시몬으로 왔겠죠. 천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힌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얘 빼앗아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래서 읽어온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무릎을 꿇고 죄를 걸 때는 뭘 보고 한 건가? 밤새 고기잡이 한 전문가, 그죠? 얼마나 많은 게 어디에 못 날짜가 어떨 때 이럴 때 바람 불 때 어디에 고기 땅을 잘하는데도 허탕기였단 말. 근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고기를 칵 잡으니까 자기가 두 손 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감격에, 그 충격에, 내가 고기 잡은 데 받을 바에서 도사인데 나보다 또 훨씬 도도사가 왔구나 하고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얼마나 기뻤고 황홀했겠는가. 정말 이분만 잡고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 베드로가 그때 뭔 죄를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무 죄도 안 지었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황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훈련 받고 3년이 됐어요. 3년 차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똑같은 3년 전의 상태로 3년 훈련받고 실습받고 교육받고 다 했는데 변호사님 올라서 한국까지 다 체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가 이 얘기한 것까지 다 봤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시몬아 그래. 그것도 뭐라고 해요? 2번이나. 시몬아 보라, 사탄이가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은데도 가기를 하고 하였나이다. 죽을 각오했다는 거죠 이미. 그가 말하되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십자가 현장입니다. 날짜가 지나서 지금 베드로 현장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 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작, 심히 통곡했어요. 이 통곡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시인하면서 이 바보 같은 이 명칭한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똑똑하고 잘난 척했구나 하고 막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찢어 발기는 거예요. 나 같으면 살 가치가 없어 하고 그렇게 통해자보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한 말 중에서 밀가부르도 하겠다. 그렇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시나조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시나조. 이것은 우리가 시가 옛날에 보면 곡식이 갖고 키 갖고 이렇게 키질하잖아요. 그럼 곡식 아래로 보고 밑으로 내리고 건물은 밖으로 떨어지죠. 그걸 말해요. 그럼 키질을 말해요. 그래서 잡아 흔들어 가지고 알맹이가 쓸만한 알맹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베드로는 3년 동안 훈련받은 게 다 날아가고 알갱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반장이야. 나는 정말 천국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알아맞힌 사람이 하겠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마귀가 와서 키질을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3년간 훈련받은 거 체험한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빈털털이 그 모습이 보여준 겁니다. 3년간 제자 훈련받았다고 반장이라고 우리 속된 말로 껍죽거렸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은 그런 허탕 빈털털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베드로 시몬처럼 사탄에게 밀가부르 하다가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연속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한 낭패를 당하는 신앙생활이 허탕질이 안 되려면 그런 심판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설교 본문을 보면서 우리 정답을 찾아 챙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설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시작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며. 자, 중요한 정보를 주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다 우리 한글 성경만 가지고 다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헬라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써놨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보면 짓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짓는다. 행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현재이란 말이에요. 현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현재이란 말을 살려서 번역했어요. will not 아니다는 게 continue to sin.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한다는 게 continue.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굿뉴스 바이블도 보니까 does not continue to sin. 계속한다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는 왜 그러냐 하고 호티란 말로 비꼬스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냐?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낯을 붙였으니까 죄를 짓지 계속 그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해도 작전을 걸어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함이요. 거한다는 말은 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머무른다. 어바이드란 말은 머무른다 말도 되지만 리브란 뜻도 있어요. 가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맡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살아. 말씀. 그래서 뭐 하는 그랬는데 우리 여기 디나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할 수 있다란 말,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그런 힘,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이 주신다는 말씀. 우리 마음에 들었더니 말씀이. 그래서 또 NIV 성경에도 보니까 cannot go on 계속한단 말이잖아요. go on sinning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또 굿뉴스 바이블가 cannot keep on 계속이잖아요. 죄 짓는 것을 go on이나 keep on이나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힘을 주고 그런 에너지를 주고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작용했을 텐데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이 나라고 없든지 없는데 나는 말씀이 있다고 우겨대고 있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떨어진 현상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길가밭과 돌밭과 갇히던 물밭과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길가는 뭐냐? 말씀을 들은데 바로 떨어진 우리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도난당했어요. 그 말씀이 들었지만은 나한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내 말씀이 있겠지 하고 착각하고 거짓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제발 그렇게 나한테 속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 마귀의 생각 아이디어 우리가 속아남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 돌밭은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신앙생활하니까 월요일날 하늘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에라 물었다가 말씀을 집어 던지니까 어려움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대로 됐어요. 그런 경우에 2, 3일 얼마 잠깐 동안 신앙생활 말씀 붙들고 마음밭에 놔두고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 그게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리밭은 뭐냐? 말씀 붙들고 더 오래 찾는데 고난이 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오자고 참고 하는데 딱 돈 욕심이, 재물의 유혹이 있다고 하니까 돈 딱 걸려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러지, 내가 우선 돈부터 벌고 봐야지, 돈 이거 뭐냐 하고 돈에 싹 타협하고 돈에게 밀려버린 경우다. 좋은 땅은 뭐냐? 이걸 다 마귀한테도 안 뺏기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참고, 그리고 돈의 유혹이 와도 나 필요 없어, 난 천국 갈 거야 하고 붙들고 참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그 씨가 또 하나의 씨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두 개의 씨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 100배나 되는 씨를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경우가 제일로 안타까워요?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한테 빼앗기는데 그 빼앗기는 것을 모르고 계속 들으러 다니는 사람, 그래갖고 많이 듣다고 자랑한 사람, 말씀이 자기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런 성경 설교 듣기를, 성경 읽기를, 성경 쓰기를 계속 한 사람, 저는 바보고 그런 사람을 잘한다고 한 사람은 더 바보예요. 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목사가 있어도 나쁜 놈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라고 당장 중단시켜야지.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참 고난을 이기고 재물을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 온 땅을 만들 거냐? 이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간단해요.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돌멩이를 주워내고 가시덤불 뿌리를 뽑아서 주워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은 흙만 남잖아요. 거기에 떨어진 말씀은 자연히 내 마음밭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교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해요. 회개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부흥회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설교 들어올 때 성경 읽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것이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결이에요. 이걸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걸 다 소개하고 있어요. 한 농부가 이른 아침에 극상품 씨앗을 사서 이웃 사람들에게 사서, 나는 얼마나 오늘 저서 가지고 왔는 시장에서 이런 씨를 구했다 자랑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도난당을 가서 자기 사람이 꼭 채우고 열쇠를 잠궈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열쇠를 풀고 그 씨앗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다 오곡백과 열매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씨에서 아무 곡식도 없이 빈손이야. 씨앗이 틀린 것이 아니라 심지 않는 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이 훌륭하다고 하고 그런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씨가 내 마음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빈손이란 빈손.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마음밭에 내가 한때 은혜 받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 생각에 판단에 습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말씀 이미 마귀한테 날아가고 도둑맞고 난 빈손이에요. 빈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성경을 많이 썼느니, 설교를 많이 들었느니, 내가 아침부터 몇 번 설교를 들으니, 곡동방송 틀어놓고 사느니, 그런 장단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 보면 7절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시작.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자,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떻게 의를 하라는 것인가 헬라어로 보자는 겁니다. 헬라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포이온 또 나오죠. 포이온. 현재 분사. 계속이라면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틴 또 동사. 계속 있다. 있는 상태가 계속 전기 붙이면 빠딱 왔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것저것 this, that 이런 뜻인데 여기서 노스가 붙으면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말할 때 에케이노가 근데 그 앞에다 노스까지 붙여버리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이 아니면 그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NIV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동사가 두 번 나오잖아요. 있어. 뒤에 동사가 본동사예요. 그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분은 사람을 말하죠. 뭐뭐십니다. 의롭습니다. justice 뭐뭐과 같이 똑같이 예수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하고 있으면 예수님하고 동격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나도 해보려고 힘들어요. 아이 못하겠다. 뭐 나만 하냐. 목사를 다 보니까 더 거짓말하고 다니고 근데 왜 나만 해야 돼? 그런 생각 들다가도 하나님이 평가해 준다는데 이 생각하면은 참고 해야지. 힘들어 참고 해야지. 남들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 다 안 하고 편하게 하자 뭐 하냐 해왔을 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난 주일 아침에도 새벽기도 한다. 하고 나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헬라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잘 드러나도록 좀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를 지금 실행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의롭다. 지금 하나님 볼 때 그때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의로우신 것과 똑같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라.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드러난다. 마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드러난다는 말이 이 파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파네르라고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에스틴을 붙여놨어요. 있다. 파네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번역하기 힘들죠. 확실히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났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드러난 상태로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네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도 기억 다 보니까 보십시오. 뉴 킹제임스 이제 RSV 영어에 보니까 매니페스트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있다란 말이 있다. 싹 보여주는데 보였다 없어진 게 아니라 보고 뇌로 보면 우리가 보면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태의 이 의미를 살리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명백히 드러난 것이 드러나 있다. 있다란 말이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야 원어에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 의미가 제대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의를 실천하시오 이걸 강조하는 말인데 그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이 얘기이신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단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썼니 이거니 그 방법론이고 그 지설명이고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실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를 실행한다니까 우리 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의를 실행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의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설리 백날리고 있고 이 3장 7절을 다 외워도 토시 안에 들게 외워도 그럼 모르는 가입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관적으로 하고 내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해 놓은 것을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했던 내용을 내가 가서 실제로 여섯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여기까지 우리를 수식어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아 이런 말이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중요한 단어는 믿는 도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이런 카타노에 사테예요. 자, 끝에 이 사테가 붙으면요 아우리스트예요.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카타란 말이 조금 밑으로요. 노예란 말이 생각한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깊이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시오. 그건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가 대제사장이시고 또 사도 아폴로소스 사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것을 알고 깊이 들어가서 무슨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을 한 번에 끝내시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영어 성경 지금 안 써놨는데 NIV 영어 성경 fix on, 그렇죠? fix on. 이건 딱 맞춰서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시오. 예수 위에다가 너희 당신의 사상들을, 당신의 생각들을 복수잖아요. 예수 위에다가 고정을 시키시오. 이 아포스톨 사도와 또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인 것을 뭐라고? We confess, 우리가 고백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놓으시오. 고정시키시오.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오. 라고 픽스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라는 게 이게 호몰로게오란 이 고백이 호몰로게오라면 테스 더란 말이에요. 더 그 유일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도입니다, 우리의 대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판단을 맞추고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을 우리 삶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뭐요?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사도신경 했으면은 사도신경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사도신경 애움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항상 애업불자라는 거죠. 그건 사도신경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 그 이렇게 하는 그 우리 깊이 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라. 아우리스트시로 써놓은 거예요. 한 번에 끝내시오. 그래서 이 카타노에가 원형이 카타노에인데 이 말의 원형은 없어보잖아요. 없어보. 잘 관찰하시오. 그래서 탐색한 거 아니냐. 그리고 천천히 갖고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이 잘 살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끝내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맨날 가면 쌈박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 그런 목사도 많이 봤고 그런 장로도 총회 가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장로 안 돼도 좋고 목사 안 돼도 좋아요. 신학교 안 가도 좋아요. 저걸 예수님을 내 고백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아는 것을 고백한 것을 내가 생활로 해가는, 여세도한 생활로 해가는 힘들지요.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어떨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3장 7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마귀가 소리 흔들겠어? 마귀 아무리 하려도 신앙 고백과 틀리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귀가
아무리 어떤 작전을 걸어도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해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7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여러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답을 못 얻었어요.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자라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게 뭡니까? 인생이 참된 길이 있어요. 묻다 보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조그만 손바닥만 성경 한거 준 거야. 이거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카페로 들어가서 카페에서 읽어봤어요. 카페에서 읽어보는데 왜 이렇게 성경 맛이 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거짓말, 자기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꼬치로 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단 말 그걸 가지고 다시 권사님한테 줬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너무 성경 읽는 맛이 써요. 그게 진짜인데 모든 사람이 읽어도 아무나 그 쓴맛이 난 게 아니에요. 당신 제대로 지금 성경을 맛보고만 그래요? 가서 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자기 양심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로 속였던 친구들을 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다 사과하고 나서 다음 주일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발걸음을 올바로 딛게 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자주 들여다보기를, 그리고 하루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 세오스인데 세우로 해놓으면 소속을 말해. 디아블로스거든요. 근데 디아볼루라고 해놓으니까 이건 뭡니까? 소속이죠. 디아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드러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제가 그걸 써놨는데 파네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 사전자 이번에 자세히 찾아서 뭔가 공개적으로 알아요. 공개적으로 딱 보면은 뭐 가방끈하고 상관없어요. 독서를 상관없어요. 공부하고도 상관없어요. 딱 보면 그거 저 마귀구나, 저거 하나님이구나 금방 알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드러난다니까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끔 딱 강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하나님에 속한 마귀에 속한 마귀에게 그 일을 호의는 현재 얘기잖아요. 속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이거 자요. 호가 모두 그랬어. 모두. 그러니까 우리 마귀에 속하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럼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인가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자마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라는 말을 헬라어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생각을 작전이 걸려서 거기에 같이 놀아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너는 마귀의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 말도 하나님의 속한 포용이잖아요. 지금 현재 의를 안 하고 어디 했어요? 주일날 했어요? 예배 시간에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했어요? 그게 아니라 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여섯 동안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 시간에 전기불이 바짝 껐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불이 딱 꺼지고 깜깜해지고 그런 신앙생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명분장을 쓰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 기도 시간에 사람들을 막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위대한 신앙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렇게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있는 대로 말하라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래요. 나는 그 말로 시작해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낫을 붙여놨어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에 보면 계속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냐 안 하냐를. 우리는 빠딱빠딱한 것, 그건 볼 것 없고 아니고 계속한 사람들, 그 사람을 찾자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헬라어서는 아주 요점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소속한 자녀는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만, 주일날만,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할 때만, 기도원에 가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내가 화났을 때도 하고 내가 꼬라지 났을 때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 있게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놓고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어떤 작전을 걸어도 사탄은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저와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 삶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설교 부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솔직하게 시인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서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고 힘들어도, 그리고 또 법률을 지키면서 정의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서는 이웃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드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은 맞아요. 교인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인 중에 드물게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드문 그리스도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의 교회가 포함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을 패배시키는 그런 해당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애써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많은 것이 숨겨져 있을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열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게 하시고 그 노다지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잘 활용해서 심판대에 갔을 때 생명이 멸류관을 받는 증거들이 되게 하시고 단서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